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사님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이것은 평강, 평안. 너희의 마음이 평안하기로 하고 기쁘기로 원한다. 그런 인사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음과 삶의 평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의 마음과 삶의 평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과 삶의 샬롬. 시작. 당신의 마음과 삶의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평강,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샬롬, 이것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한 문제 사항 가운데 그들의 상황을 초월하는 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평강이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을 잃어버리는 제자들. 우리 모두는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로 합니다. 가정에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도 평안하고, 우리 자녀도 평안하고,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평안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강이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평강, 이 평안한 내 마음의 이 고요함, 이것은 언제나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이 경우에 따라서 함께 원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평강이 잃어버리는 원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이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그 일이 다가올까봐 미리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인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어떻게 평안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난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리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안식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꽉 닫았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굳게 닫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강입니다.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기쁨, 이것이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게네사렛 호숫가에 보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 바라면서 뭐라 했습니까? 물귀신이다 라고 했겠죠. 귀신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었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두려워 떨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음에 평안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너희 옆에 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너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나타났잖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주신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제자들의 평강을 잃어버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의심이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2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서 여러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을 거다. 아니면 너희가 너무나 기대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졌을 거다. 때로는 사람들이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숨겼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 여기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앞에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심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도 받지 못한 것도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의 권세가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의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고 나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심이 찾아오셨어요.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누가 가져갔다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에 불구하고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영으로 생각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난 먹고 죽고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셔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의 부활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 마음이 초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는 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오라 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호수에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에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발을 걸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서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 이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바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밝혀서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 적은 자여 예 의심하느냐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뒤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죠? 의심이 나타나요. 너희가 정말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물을 걸었는데 왜 네가 걷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으로 바뀌자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나약할 때 찾아온 것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응답 받느냐? 기도한다고 돼?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다가옵니다. 그럼 믿음이 안 구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봐. 돼. 응답 받아. 역사에 치유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뭐합니까?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안 돼.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뭐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됩니까? 됩니까? 네. 여러분 안 되라 두 자에서 안 되가 좋아요? 여러분 한 자에서 싫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이 좋습니까? 축복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 좋아요. 근데 이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복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긴 것은 무엇이죠? 복입니다. 한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돼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 그 소식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의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의심하였다.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원인, 평강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뭐 때문이다가요? 불신앙. 우리가 삶에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9절에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랍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했죠. 그럼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는 의심을 많은 도마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도마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서 이제 도마에게 자기 손과 자기 옆구리의 창짝을 만져보고 보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면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여기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평안.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저기 여러분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싶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참된 평안을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물을 굳게 가고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게 되자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하시고 성과 욕구 이를 보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두려움에서 뭐가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옆에서 말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고쳐줄 수 있어. 하나님 너의 모든 상황에 역전시킬 거야. 너를 하나님께 앞서 인도할 거야.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으시 바랍니다. 내 핸드폰은 울리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울립니다. 무음으로 해주시 바랍니다. 그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음식을 자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을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들 만져보았어요. 그림에도 뭐합니까? 기쁘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우리가 만지는데 만져지는데 못 잡고도 만져지고 참고 잡고 만져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다 사라지기 위해서 뭐합니까? 먹을 것이 있냐라고 합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신 걸 보고 나니까 제자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 확실했습니다. 야 주님이 정말 살아났구나. 영이 귀신들이 뭐를 먹습니까? 안 먹죠. 근데 사람들이 귀신을 먹을 줄 알고 제사를 상을 치르면서 조상들이 오셔서 귀신들이 와서 먹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이 와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귀신들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사상에 차려서 어느 날 갑자기 저러고 딱 얼굴 드니까 밥 한 숟가락 없어지고 여러분 얼굴 딱 드니까 구 한 숟가락이 없어지고 여러분 과일이 없어지고 떡이 없어지고 조기가 없어지고 막 그런 거 없어진 거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귀신을 막 모셔요. 제사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머니의 누구 조상들을 다 모셔서 제사를 지내면 오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오시라면서 집에 물은 뭐를 붙여놓습니까? 귀신을 막는 부적 붙여놔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도 와서 먹어야 되는데 부적을 붙여놔서 아예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란 거예요. 직접 자기 몸을 만지게도 하셨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젖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아직 예수님의 인격처럼 못 만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아무리 옆에서
교회 다니지 마.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교회에 앉아있습니다. 그럴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뭐만 있으면 아버지, 아빠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 주의 놀라운 크신 은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애워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참된 평안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지금 이제 안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멀리 가서 1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못 만납니까? 영상통화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상통화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가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보면은 이전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요, 믿어야지만 구원받게 되고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부활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사야의 글과 여러 성경의 것을 예언의 메시지를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이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문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시고 참된 평안이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면서 이 성에 거하고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49절 읽겠습니다. 볼지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입힌 것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뭐가 합니까?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래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지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번 성령을 받으신 분은 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우리 떠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충만이 사라집니다. 떠나지 않지만 충만한 역사가 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럼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도 가장 눈을 뜨자마자 주님 내게 충만이 임하소서, 내게 충만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 앞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평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무엇이 오기 때문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평강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노라.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쭉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합당히 여겼다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왜? 환난 받아도 매를 맞아도 죽어도 그들은 합당한 일을 여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형을 당하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웃으며 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온다고요? 평안.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깨우려고 우리 나은이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데 나은이가 앞에 오니까 다들 눈을 뜨고 있네요. 참 놀랐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얻는 자의 삶. 그 다음 평강을 얻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또 일세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갈 것과 아멘. 예수님 주신 평안을 얻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제사를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참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막 공부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엇이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질병에 걸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는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길을 개발자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왜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식이 높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똑똑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자 살을 붙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을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해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요 복음의 증인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평강의 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서 보일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평안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가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는 그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확실함이 없습니까?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알파 찬양 174장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두 손에 가슴을 올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